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하는 중에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숙하는 곳에서 신기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 특별하신 섭리를 보게 될 수 있죠.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느 곳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또 야곱이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란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란은 또 어떤 장소죠?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소가 하란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조상과 관련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던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 자신은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첫 언약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특별한 장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특별한 장소로 야곱은 그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명쾌하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한 곳에 한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베개 삼고 있는 그 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차가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차가운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한 야곱의 심정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의 외로움, 야곱의 혹시 두려움들, 나그네이고 또 그는 도망하는 사람이고 피신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야곱의 그러한 외로움과 혹은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그 심상이 여기에 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돌을 베고 자고 있잖아요.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바뀌게 되죠. 이 돌은 더 이상 그런 외로움의 돌이 아니죠. 이 돌은 축복의 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돌을 베개 삼고 자면서 상상도 못했던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돌이 되죠. 그리하여 이 돌은 이제는 축복의 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돌로 변화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 특별하죠. 땅 위에 세워졌죠. 기초는 땅 위에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쫙 뻗어서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전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 표현이 특별히 분사형으로 표현된다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지금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닥다리는요, 사닥다리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이것은 층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층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닥다리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대조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가지 탑이 있었죠. 어떤 탑이 있었죠?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도 말하자면 일종의 층계라 할 수 있습니다. 층계. 그 층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층계로 삼았던 것이죠.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삼은 것이 이 인간의 층계, 즉 바벨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층계,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땅과 하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벨탑과 여기 야곱의 사닥다리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인간의 층계는 결국에는 성공했습니까? 하늘에 닿았나요? 그렇지 못했죠. 실패하고 말았죠. 인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 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꿈 가운데 본 이 하나님의 층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지금 완전히 하나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층계, 하나님의 사닥다리, 이것은 완전한 층계이고 완전한 하늘과 땅의 그러한 연결점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하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층계, 하늘과 땅을 잇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잇는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소통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층계, 완전한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하여 계승하신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너 야곱을 통하여 내가 계승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속이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 계승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13절 하반부에서 14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의 번성, 그렇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죠. 이삭에게 반복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죠. 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시죠. 15절 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내용도 귀했지만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결국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 비록 꿈에서지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나 혼자 지금 저 하나님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죠. 약속만은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잠에 깨었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 외로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나는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나의 가정, 내가 또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AKPC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죠. 아, 그렇구나. 바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바로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은 20절에 보니까 20절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 이 경외감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요. 야곱이 서원하면서 먼저 조건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곱은 조건을 말하는데 이 조건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또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후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기둥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또 주실 모든 것, 그 얻게 되실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은 야곱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의 나아감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곱의 소원을 아주 진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소원, 우리 창세기 역사를 그 후에 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서 참 오랜 세월 고생하고 우여곡절 다 겪고 돌아오게 되죠. 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본인 스스로 베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죠.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야곱의 소원을 이행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야곱 베델로 올라가서 전에 이 처음에 본인이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면서 서원을 이루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합니까? 엘 베델이라 하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 나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이 서원을 이루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61편에서 시인의 고백 가운데 시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61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시인은 매일 내가 주께 드리는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란 것은 어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내가 기쁨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귀히 여기시죠. 우리는 소원한 것을 매일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는 이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든 은혜의 인도하심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요. 도망가고 있는 또 피신하고 있는 야곱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사닥다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중보의 역사, 하나님의 또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서원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귀한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재직선출 특별 공동의회 10월 9일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 새가족 입교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리 산책 두 번째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